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처럼 두 팔 벌려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일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치 승리한 그 왕을 환호하면서 맞이한 것, 그런 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3월 이 마지막 주간은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패션위기라고 하고 홀리위기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경건한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성경 말씀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대한 안내는요, 다음 주 종료주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는요, 4월 5일, 그것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삶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 성탄주일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지키고 믿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둥과 같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부활주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에는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지만 누구나 기념할 수 있는 주일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주일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는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인데 우리는 몰몬이라고 그러죠. 몰몬. 그 앞에 있잖아요. 저 애들 학교 앞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사인이 있더라고요. 부활주일 예배를 초청한다고. 자신들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3일 동안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한 것을 말해요. 완전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그러니까 정신도 육체도 영혼도 다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부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인식으로 그들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복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려주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지요. 종료주일 내년에도 올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늘 새롭게 그렇게 소망해야 합니다. 왜 매년마다 이런 절기를, 이런 주간을 만들었냐면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것이라도 정해서 지키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재물에 다스려지는 시대예요.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신앙,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다시 찾아온 십자가와 부활의 시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또한 신앙의 또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주 동안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과 34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에서 설교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12장 22절 34절 말씀을 함께 이 두 본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복하고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면서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막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장을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단어가 바로 나오죠. 불은 뜨겁다. 그죠? 그리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해진 법칙, 자연현상을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이 이해가 되면 조금 웃든가 뭔가 이게 진지한 아까부터 이 주간에 좀 진지하게 하자고 했더니 너무 갑자기 진지함에 빠진 것 같아요. 이 표현은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구원받게 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믿으시고 이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셨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슬퍼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흥분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렸고, 예수 이름만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되셨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냥 서프라이즈를 더 하고 싶어서 그걸 숨겨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막 애들은 막 이미 받을 거를 기대를 하죠. 근데 어디 있는지 막 찾아보라고 하니까 막 이제 정신없이 찾는 거예요. 애기들이 막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쪽쪽에서 나 몰라라 TV 보고 있을까요? 찾든지 말든지. 아니죠. 자녀들이 막 그 선물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빠들이 따라다니면서 거기 아닌데 어디 거기 아니까 다 왔네 다 왔네. 예수님은 이런 기쁨인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찾아보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을 주님은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침에서 해가 뜨듯이 불이 막 뜨거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연 법칙과 같은 거라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찾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authority예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영적인 권위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주문이 아니라 이 실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연 법칙처럼 해가 그냥 뜨듯이 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위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염려 속에서 연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건대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는 창조 때부터 계획되었던 그 권위는 이미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모든 생물과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피조물은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었고 가난이 없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공략해야 하는지, 인간을 지배하면 인간이 다스리고 돌보던 모든 것이 자기의 차지가 된 것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의 영적인 권위를 공략했습니다. 공격했어요. 그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권위에 있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위도 다 뺏겼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40일이 마치고 예수님에게 마귀 사탄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높은 산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이지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넘어온 것이니. 그 영적인 권위, 지위가 나에게 다 넘어왔으니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아담은 그 권위를 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아담의 권위가 빼앗기고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잡아먹어야 하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땅의 그 소산,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죄악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가난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실해버립니다. 아담 얘기했으니까 또 다윗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다윗의 권위 아래에 전쟁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 왕국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 죄로 다윗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의 권위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윗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위로 무엇을 합니까? 전쟁터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쳐다보고 그리고 그녀를 몰래 빼앗았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그냥 잠깐, 그냥 유혹 속에
잠깐 죄를 저지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밧세바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그 왕의 권위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서 불러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또 왕의 권위로 무엇을 하냐면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래서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다윗의 죄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모두 밝혀집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참 인상적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개역개정으로 봤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로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원수들, 마귀 사탄들이 크게 조롱할 거리를 만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윗이 주어진 권위로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다윗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원수들이 그 권위를 조롱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의 권위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원수 마귀 사탄은 아까 비방거리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큰아들 암몬은요,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성적으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 다말의 오빠가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또 백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어요. 자기 왕감이다 이렇게 이미 막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 큰아들을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제압은 되는데 압살롬은 죽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했어요. 그럼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비극이 된 겁니다. 다윗의 죄가 일어난 것은요, 사무엘하 12장인데요. 12장부터 그 앞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멋진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통치는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시작이 돼요. 다 늙은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권위가 끝난 모습으로 보여요.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솔로몬으로 전환이 돼요. 결국 다윗 왕의 권위가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쭉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 권위가 그 전처럼 다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지위, 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권위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이미 권위를 잃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귀 사탄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 권위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어요. 죄악을 정복하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아픔과 질병도 굴복시키셨습니다.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셨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와 지위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 사탄과는요, 이제 전혀 다른 레벨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된 영적인 권위와 지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에요, 파견된, 보냄받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권위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 권위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적인 권위와 지위가 회복이 되면은요, 마귀 사탄이 굴복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정도로 권위와 지위가 회복되었나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된 우리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지위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권위도 지위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그 권위와 지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권위와 지위는 증명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줬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게 증거가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서티피케이트 됐어요. 우리에게 이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고 그날 이 당연한 권위와 지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싫어합니까?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응원하고 그 나라의 그 복지 혜택, 모든 혜택을 제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주간 나누었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주 동안이라 그러니까 벌써 6주인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 때부터 원하셨던 그 영적인 권위와 지위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권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다시 빼앗으려고요. 마귀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우리 권위를 빼앗는 방법은 죄밖에 없거든요. 죄로 자꾸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 재물로 유혹을 합니다. 믿음보다 염려함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권위와 지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며 사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인 그 권위를 빼앗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성실한 그러한 우리 에버그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셨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고 영적인 지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평안보다,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권위로 이 한 주간 또 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